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6절과 7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이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신명기 강의 10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이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집집마다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을 하루에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맷돌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한국은 쿠쿠 밥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지요. 아니면 가스나 요즘 인덕션이라고 그럽니까? 그것들을 의미하겠지요. 그것들이 없으면 밥을 해 먹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해 먹으려면 맷돌을 돌려야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빚을 안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 갚으라고 그 집에 있는 맷돌이나 그 윗짝, 맷돌 한 세트를 가져가 버리거나 맷돌 중에서 윗짝만 갖고 가버리는 것이죠. 빚 갚기 전까지는 안 돌려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빚 갚기 전까지 너 밥 못 먹어, 너 굶어 죽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죠. 네 자식도 굶게 될 거야.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이나 그 이짝을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이 맷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사람을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멸망시켜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 신부의 소리와 등불 빛과 더불어 또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맷돌의 소리, 밥을 짓는 소리.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아침밥을 하고 점심밥을 하고 저녁밥을 하는 연기가 나지 않는 집, 밥을 해 먹지 않는 밥 냄새가 사라져버린 집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맷돌이나 그 윗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을 전당 잡아 버리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네가 빚을 받을 권리, 곧 채권자의 권리를 가졌을지라도 그 권리는 그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까지는 안 된다 하고 제한의 규정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은혜로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생명을 지키고 있는 형제의 생명을 절대 위협해서는 안 된다. 그의 먹고 사는 문제, 그의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생존의 문제를 건들지 말라는 의미의 말은 그는 마땅히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빚을 졌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빚을 졌죠. 여러분, 누군가에 가서 빚을 질 때는 굉장히 사정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모일까지 언약한 대로 내가 빚을 갚을 때니까 제발 빚 좀 주세요 라고 통사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그의 사정을 보고 빚을 내주는 거죠. 넉넉해 갖고 빚을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아무리 부자여도 돈 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분이 빚을 못 갚는 거죠. 사정이 있어서 빚을 못 갚든, 이분이 게을러서 빚을 못 갚든, 무능해서 빚을 못 갚든, 어쨌든 빚을 못 갚은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채권자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당신은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당신은 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성실하지 않는 사람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나 끼치는 사람, 근심이나 끼치는 사람, 혹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 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드라마였을 건데 저도 좋아해가지고 끝난 지가 한참 됐지만 요즘도 종종 그 기분 전환할 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응답하라 1988. 여러분 아마 덕선이 다 기억이 나겠죠. 근데 이 덕선이라는 그 아이의 집이 그 반지하에 살잖아요. 근데 반지하에 살게 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담보를 해줬잖아요. 이분이 은행 다니시는 분인데, 당시에 은행 다니는데 이분이 거기 드라마에도 강주 상고를 나오신 것 같아요. 고향이 강주고. 그러니까 당시에 강주 상고 나왔으면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고, 상고 나오면 무조건 은행으로 취직하는 최고의 그런 그 스펙과 직업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하를 못 벗어나는 거죠. 부인에게 늘 자존심 상한 소리 듣고, 또 아버지로서 그 잘난 딸을 마음껏 뒷바라지 못 해준다는 그 미안함이 항상 있죠. 항상 있죠. 뭐 덕선이 원래 공부 못하니까 뭐 같이 둘이 서로 위로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철석같이 믿고 자기가 담보를 서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담보를 이제 그분이 부도가 나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잠수 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은행빛을 고스란히 이제 본인이 이제 짊어지게 되니 이제 빚쟁이가 돼가지고 소망도 없이 이 반지하를 벗어날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능하다는 것은요, 남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고통받는 사람은 인간아 왜 사냐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드는 거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막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냥 너무나 부모 속만 썩히고 형제 우애만 깨버리는 그런 분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저 사람은 우리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저렇게 속상해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까? 무능하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게 우리 마음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도 살아야 될 가치가 있어. 살아야 될 가치가 있어. 그 사람의 밥숟갈을 절대 뺏어버리면 안 돼. 그 사람도 살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가요인데 제가 정말 많이 들은 노래입니다. 너무 노래가 고급진 노래여가지고 도무지 흉내내기가 어려운 노래인데요. 박효신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부네요. 춥지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싸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처음 태어난 이 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처음 태어난 이 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요,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사실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숨쉬기도 곤란하고 어느 순간인가 미소도 사라져 버리고 분노만 치밀어 오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이렇게 한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을 괄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성경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가? 왜 괄세하면 안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개인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평가하지요.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더 가치 있는 사람, 뭐 돈을 잘 번다, 또 유능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이런 식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죠.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등은 2등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의 가치는 언제나 비교 우위로 정해집니다. 모두 1등이면 여러분 1등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등을 해가지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뒤로요 2등, 3등, 5등, 10등, 100등, 1000등짜리가 있어서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짐 캐리 여러분 배우 아시죠? 짐 캐리라는 분이 그 주연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맨 불만만 가지고 살아요. 불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등장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나보다 잘할 자신 있냐? 그러면서 이 건물을 나가는 즉시 자네는 전지전능하게 될 거야 하고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짐 캐리가 이제 반신반의하고 이 건물을 나갔는데 과연 갑자기 전지전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과 같은 힘이 생기는 거죠. 그가 7일간 전지전능한 신처럼 살면서 일어난 이야기가 이 올마이트의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신의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고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막 이렇게 해주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노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전지전능한 신과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냐면 모두 예스로 통일해 버려요. 모두 예스로 통일해요. 예스 다 들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 복권 1등 당첨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1등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스 하고 다 눌러본 거죠. 그러니까 그 해에 그 복권 당첨하는 데에 1등이 몇 명이 나왔겠어요? 10만 명 이상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1등에게 배당된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복권을 산 것보다 적게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돼 버린 거죠. 여러분 1등의 가치는요. 누군가가 1등을 하도록 아랫둥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1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사실 세상에 무능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축구를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손흥민이가 축구를 잘하는 그것이 빛나는 이유가 뭘까요?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장에 가가지고요 그 비싼 여러분 입장료를 내고 가가지고요 막 응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손흥민이가 아무리 축구 잘해도요 비싼 돈 내고 축구장에 가서 응원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손흥민이는 빛나지 않아요. 혼자 축구장에 지가 아무리 잘해봤자 우리가 알아줄 게 뭐예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토트넘이라는 그 팀에 있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이의 축구를 보려고 한국에서 영국까지 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을 내야 손흥민이 축구 2시간이죠. 45분, 50분씩 하니까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봤더니 408만 4,800원 내야 돼요. 네. 여러분 그런 얼빠진 사람 생각할 때 얼빠진 사람들이죠. 뭐 그런 돈 뭐 내고 거기까지 가냐?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 부분에 관심이 없으면은요 손흥민이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주인에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돈 내고 밥 사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식당 주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죠?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면요, 많이 아파서 오는 환자예요. 그것도 죽겠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검사로서 유능함을 뽐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죄를 지어놓고요 발뺌하는 범죄자들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범죄를 지능적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먹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그가 착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범죄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검사를 유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범죄자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가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수업 빼먹고요 새벽부터 줄 서서 여러분 그 가수의 공연을 보겠다고 여러분 줄 서 있는 여고생들이 그래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엄마에게는 속 터지게 만드는 애인데 그 가수한테는 그런 팬이 있기 때문에 살만 나지요. 노래 부를만 나지요. 자기가 참 세상에 내가 잘 태어났어, 나는 참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나요 한 사회가요, 사회가 여러분 많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름값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름값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저번에 그 무등산에 등산하러 갔는데 그 저쪽 그 산장 쪽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등산화를 이렇게 털 수 있는 뭐죠? 그 공기 나오는 거 뭐죠? 에어건이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산장에는 없어요. 산장에는 없거든요. 근데 저도 산장에 오면 이제 물로 이렇게 씻는 거는 있지만 에어건은 없거든요. 근데 저도 불편했는데, 저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 찍소리 못하고 항상 등산하고 오면 그냥 이렇게 옵니다. 근데 한 번은 등산하고 오는데 한 분이 화를 막 내면서 강주시장은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당장 전화 걸어야 되겠다고, 에어건 하나 설치도 안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이름 있는 분 같아요. 여러분 강주시장이 시장 해먹으려면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할까요? 저같이 기분 나쁘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집에 온 사람이 더 많아야 돼요. 자기 이름값 한다고 시장 나와 그것도 안 해, 그리고 맨날 전화 걸고. 물론 그런 사람 한두 사람 필요합니다. 근데 140만이 다 그래 뿌면 여러분 시장 죽어붑니다. 무명의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무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수가 무대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선수가 운동장을 잃어버립니다. 정치인이요 유권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살죠. 그런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국민의 가치, 말 없는 자들의 가치, 무능한 자들의 가치, 실수하는 자들의 가치를요 또 여러분에게 밟히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 가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잃어버려요. 소금 맛을 잃어버리죠. 저는 이곳에 계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너무 무능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도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은 관세받고 있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력서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좀 무능했어요. 그래서 더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9살 때 다른 집 여러분 점원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9살 10살 무렵에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배를 사서 뱃사공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9살 10살짜리가 뱃사공을 할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5살 때는요, 집을 잃어서 거리에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너무나 집안 살림을 잘 못하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노숙자가 돼버린 거죠. 19살 때는요, 그동안 의지하고 지내던 사랑하는 자기의 친누나가 죽게 됩니다. 22살 때 비로소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들어간 그 직장에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해고당합니다. 23살 때 사업을 합니다. 지인과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26살 때 이분이요, 처음으로 주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출마하는데 갑자기 당선돼 버렸습니다. 28살 때는 4년 동안 죽자 살려 쫓아다녔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 버렸습니다. 30살 때는요, 우열곡절 끝에 한 여자와 약혼하는데 약혼한 여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33살 때 이분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한 여자가 열등감이 되게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여자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평생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30세 때에 도전했던 하원 의원에 낙선합니다. 40살 때 두 어린 아이들이 연달아서 죽게 됩니다. 45살 때 부대통령으로 출마하지만 낙선하고 상원 의원에도 도전하지만 또 낙선합니다. 51살에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51살에 그가 상원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거물급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물급과 7차례에 걸쳐 공개 토론을 하는데 너무나 논리적이고 또 탁월하게 이렇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떨어졌지만 전국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53살에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고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53살 때까지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 실패를 하는 겁니다. 2년에 한 번꼴로.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여러분 27번 실패할 정도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죠. 자기도 링컨처럼 실패한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에게 관련 지어서 그의 인생을 꼭 봐야 될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링컨의 인생에 그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링컨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 인생을 다루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링컨이 실패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링컨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참 인생을 참 무모하게 살아가고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폄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은 시위 대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처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고위 관료가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술 따르는 간원과 떡 굽는 간원입니다. 그런데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보디발이 요셉의 내 아내를 유혹한 놈이야, 망신준 놈이야, 저런 놈은 밟아버려야 돼 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밟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지금 보디발이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도요, 좋은 보직이 뭐예요? 여러분 장교들 그 테니스 칠 때 테니스병, 이거 굉장히 좋은 보직입니다. 장군 차 운전병, 이거 최고 보직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 옆에서 뭔 일 하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그 군대 가면 최고죠. 다른 사람 못 건들죠.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가치 없는 사람, 내 아내를 유혹하고 내 아내를 욕보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내 아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왜냐하면 요셉이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나는 봤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뒷이야기는 알 것입니다. 떡 굽는 간원과 술 따르는 간원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을 보고 근심이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들이 꿈 이야기 하잖아요. 둘 다 해명을 해주죠. 근데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간원은 그 즉시 사형을 받고 술 따르는 간원은 그 즉시 복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술 따르는 간원이 이제 복권이 되었지만 잊어먹어 버리죠. 2년차 되던 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 술 따르는 간원이 요셉을 생각하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석해 주죠. 바로가 깜짝 놀라죠. 충격을 먹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누구를 삼아 버리죠. 자기 반지를 빼갖고 너는 총리다.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너보다 높은 사람은 없다. 삼아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보디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자기를 쳐넣어버린 보디발을 요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지만 그를 무가치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그 뒷이야기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상상해봐라. 상상력을 자극하죠. 아마 총리가 된 요셉은 보디발을 여전히 주인처럼 그렇게 선대했을 거예요. 존경과 그를 높이 바로 대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자리를 놓고요, 둘이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이 더 낮은 자리에 있고,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일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못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는 억울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뒷담화나 하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을지라도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키워주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네 앞에 있는 자가 온수냐? 그럴지라도 그 온수와 너는 한 자리를 놓고 둘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밀어주고 키워주는 관계다. 그러므로 온수에게 네가 이렇게 대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쓰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능함 때문에,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그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아니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못난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시고, 그리하여 너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너는 내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랫동안 농런하는 그런 인기 스타들을 보면은요, 그 옆에 반드시 누가 있죠? 그와 계속해서 견주는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근데 라이벌을 서로 꺾기 위한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기 위한 라이벌이에요. 서로 존중해요. 저는 그 남진 씨하고 또 누구죠? 나훈아 씨, 굉장히 라이벌 관계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진 씨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로 경쟁 관계였는데 본인이 나이가 더 많고 나훈아 씨는 나이가 더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도 존경했다고, 서로 존중했다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가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스타일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경쟁을 해준 거죠. 도와주는 거, 협력 관계를 해준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넉넉함과 이 관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생각할 때 관계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아버지도요, 그 아버지가 죽어버리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는 것이고, 그의 자녀들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못난 분이고 못된 분이어도요, 여러분, 그분이 죽어버리면 그 아버지는
애간장이 끊는. 여러분, 자식이 죽어버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의 울음,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관계 속에서 확인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보고 있죠. 무참하게 칼과 총으로 또 폭탄으로 막 사람이 죽어가는 끔찍한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전쟁에 끔찍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번에 5,000명이 죽었어, 500명이 죽었어, 이렇게 늘 숫자를 봅니다. 이번에 그냥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서 500명이 죽어버렸어요. 와,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인가 300명이 죽고 200명이 죽고 10명이 죽고 이렇게 죽어가면, 어제보다 적게 죽었네, 어제보다 많이 죽었네, 이렇게 생명을 숫자로 확인하는,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오늘 죽었구나. 그렇다면 그의 부인은 과부가 돼 버렸겠네,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돼 버렸겠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능하네 무능하래로 가치를 우리는 평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평가하는, 알아주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었는데, 꽤 오래된 날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교육자들이 보통 쉬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했는데 전화가 와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이고 집사님 전화하셨어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목사님 급하게 좀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급하게 갔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이 이제 50이 간 넘으신 분이신데 알코올 중독자셔요. 너무나 많은 그 알코올 중독으로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실제 또 지금 죽었는데도 죽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일가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한 오전 한 11시 무렵에나 갔을 것 같아요. 그때서 이제 발견돼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이렇게 오실 분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오후에 이렇게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화장하고 이렇게 진행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차로 그래도 혹시 일가 친척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동생이 한 분이 있기는 한데 저쪽 우산동 저쪽 그 광산구 우산동에 사는 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마 안 올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 형이 이제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동생을 너무 못 살게 굴었어요. 예. 그리고 동생을 너무 의지하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한테 동생한테 전화가 가면 이제 그냥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거죠. 그리고 그냥 연을 끊고 이제 그냥 산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형이 죽었으니까 그래도 한번 전화해 보시라고 전화를 했더니 동생이 받았는데 왔어요. 왔는데 동생이 정말 그 무표정하게, 뭐 슬픔도 없고 뭐 그냥 그
잘 죽었다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이분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우리 그래도 장례 예배 드리자고 하고, 그분 이렇게 그래도 동생분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자고 그래갖고 저랑 동생분 그리고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동생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분 지금 형이 동생을 너무 힘들게 했죠. 너무 동생을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동생을 힘들게 했던 이 형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동생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죽었다고. 형이 먼저 죽으면서까지 동생에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거 받을 생각이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도대체 뭔 선물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형이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진리를, 바로 형이 동생에게 마지막 선물로 너무 미안하니까 진리를 주고 이렇게 먼저 갔다고, 죽음으로 그걸 지금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이 이렇게 죽었지만 사람은 죽는다는 그 진리,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이 되게 오래 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오래 남냐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그의 살아생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쳤죠. 고통을 줬죠. 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을까? 얼른 죽는 것이 세상에 도움될 텐데,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사람들한테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줄 텐데, 저 사람이 살아있어 가지고 숨 턱턱 막히고, 가정이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 다들 힘들어하고 안 모이려고 하고. 그런데요, 그분도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다 가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무엇보다 관계 속에서 그분을 생명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생명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생명의 가치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보배롭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치 있다, 의미 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밤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죄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길 때가 우리가 많사오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어떤 생명도 가치 있게 대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대하시되 온수를 대하시되 그들의 행위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하게 존중하며 대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귀 앞에 간구하겠습니다.